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시리아 편에서 우리가 더 알고 싶은 여러 가지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오택균 교수님, 우택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메섹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큰 사도가 되었던 바로 기초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뜨겁게 그곳에서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생 순교하기까지 자기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어떤 역사를 나타냈는지 그 현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인 카우캅에는 바울 회심교회가 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그 자리엔 이렇게 대형 교회가 세워졌다. 사울의 회심터에 서 있는 순례자의 마음속엔 잠시 놓았던 소망이 되살아나는데 우리 사울처럼 뜨거운 회심을 하는 사울처럼 하나님이 크게 쓰는 종으로 살다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좋을까.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청년 사울은 그 후 세계 복음화의 기수로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 교회 마당에는 거듭난 바울의 모습이 담긴 동상이 있는데 바울이 이룬 10,000킬로의 선교 대장정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만나 눈이 먼 사울을 사람들은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변화된 사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집에 살았던 아나니아였다. 현재 아나니아가 살던 집터엔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예배당이 있다. 지금 저는 아나니아가 살던 옛날에 그 생가의 집을 데려갑니다. 아나니아가 순교한 후 그의 집은 기독교인들의 예배당이 되었다. 교회의 2개 방들 중 이곳은 기도방으로 여겨지는데 긴 세월은 집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그 당시에 천정이 이게 아니죠.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았다고 보니까 지금 지면이 좀 서가지고 있는 지면이 한참 내려가야 당시 아나니아의 방의 그 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여기 보시면. 그러나 이 집터엔 바울의 역사가 여전히 선명하다. 다메섹 도상의 강렬한 빛 속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셨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수많은 몽둥이 세례와 삶의 풍랑을 견뎌내며 나아갔던 바울의 세계 전도 여행. 그 출발 지점에 시리아의 다메섹이 있었다.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다메섹을 보았습니다. 저 다메섹 속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전에는 우리가 구약시대 다메섹을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신약시대의 다메섹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오 교수님, 다메섹에는 그 사도 바울 회심과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적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다메섹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메섹은 사도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서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그 기독교인을 잡아가기 위해서 오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고 회심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바로 그 회심을 했던 다메섹 도상에 현재 커다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에 있냐면 다메섹에서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인 헬몬산이 조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까지는 그 교회에서 10여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다메섹 도상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다라고 추정되는 장소에 현재 커다란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 바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 우 교수님 그 다메섹 도상의 바울의 회심의 사건, 하나님의 그 어떤 굉장한 강권적인 역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그 기독교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대단히 큰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건의 의미를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또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설교 강단에서 그 의미를 잘 파헤쳤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려는 그 길, 예. 마치 그 우리들의 인생살이와 흡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나 그와 같은 인생살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예. 라고 하는 걸 시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을 칭찬하신다면 모르지만 오셔서 꾸지람을 하신다고 그러면 참 그야말로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예. 와서 꾸짖는다 그러면 참 두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살아간 사울이 걸어간 그 길은 사실 진리에 대한 무디 때문에 예. 맹목적인 열심을 갖고 살아간 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처럼 그릇된 일을 위해서 정열을 바치면서 살지 말고 예.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 우기수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참 정말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은 그 순간 앞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 사건에 담긴 의미도 있을 텐데요. 네, 이미 또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이 사건의 의미를 여러모로 아주 은혜롭게 잘 풀어주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만은 예. 간과하고 있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로 빛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것은 예.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계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예. 눈이 먼 바울,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다시 뜨게 된 바울. 예. 이 같은 모습은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예. 볼 걸 제대로 보고 예. 들을 말을 제대로 듣고 예. 자기가 살아가는 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분별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는 예. 믿는 자와 하나님은 동일하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성령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와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또 다른 신앙인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약한 자, 갇힌 자, 줄인 자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 말씀이 생각하신다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선대를 하는 것이 예.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앙인은 믿는 사람은 물론이겠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참 신앙의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주님의 진실한 사랑이 바울에게 임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소망. 오늘 교수님 말씀이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오 교수님, 그 바울은 회심한 후에 그 다메섹의 직가에 있는 기독교인의 유다의 집에 머물렀거든요. 현재 그 직가에 바울과 그 관계된 당시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요? 네, 저희들이 바울의 어떤 회심 사건을 얘기할 때 예.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다, 이 정도만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로마의 어떤 직가도 저희들이 성서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메섹의 중앙에는 폭이 15m 되고요, 길이가 1,300m나 되는 아주 고든 어떤 길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다메섹의 상징과 같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요, 현재는 그 직가가 대략적인 위치만이 남아 있고 옛날의 위험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쪽 지역에 있는 곳은 수크라고 하는 어떤 아랍의 시장이 돼버렸고요. 또 주변에도 많은 어떤 그 주택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집가의 극히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로마식 조그마한 건물들이나 아니면 몇 개의 기둥들의 흔적들이 이곳이 집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만 있을 따름인데요. 그곳이 바로 집가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 바로 그 길을 함께 저희들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걸으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각오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길을 걷는다라게 되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가의 유다의 그 집에서 바울은 아내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보지 않습니까? 그곳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세워졌다면서요. 네, 바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줬던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집가 바로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집가 옆에 있는 아나니아 교회는 몇 평 되지 않은 조그마한 규모의 어떤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천년에 걸쳐서 이슬람의 세력의 중심부에서 말없이 기독교의 어떤 그런 심장을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의 숨결을 지켰던 장소가 그 조그마한 곳이었기 때문에 자, 그곳을 너무도 저희들은 은혜스럽게 바라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장소가 좁고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곳이 바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됐습니다. 다메섹에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역사했던 그 흔적이 진하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세상을 뜰 때 목이 잘려서 세상을 떴습니다. 바로 그 목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집가의 끝에 있는 동문에서 남쪽 방향으로 약 300m쯤 성벽을 따라 걸으면 큰 성문과 마주하게 된다. 성문 옆에는 바울 광주리 교회가 있는데 이곳엔 바울의 어떤 흔적이 자리하고 있을까?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을 피해 사울은 광주리에 실려 성벽을 타고 내려갔다. 이렇게 하나님은 매 순간 위험으로부터 바울의 생을 지키셨다. 예수님을 만난 유대 청년 사울은 유대교를 위협하는 예수의 참 제자로 변했던 것이다. 바울 광주리 교회에서 얼마를 달리면 시리아에서 가장 큰 이슬람의 대사원 우마야드 대모스크와 만나게 된다. 비잔틴 시대엔 세례 요한 교회였던 이곳은 현재 메카 다음 가는 이슬람의 주요 사원이다. 그래서 입구는 늘 경배자들로 붐빈다.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모슬렘들은 기도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조상들과 알라를 향한 모슬렘들의 뜨거운 기도가 쌓이는 이 대사원에는 한 위대한 선지자의 무덤이 있다. 이 무덤이 나는 땅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랍인들의 무덤처럼 이렇게 땅 위에다가 무덤을 만들었군요. 세례 요한의 처형을 입증코자 그의 목은 시리아 총독에게 보내졌고 이 사원에 묻혔다고 한다. 그리고 모슬렘들도 세례 요한을 큰 선지자로 섬기고 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다메섹 한 곳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오 교수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회심한 바울이 예수를 전파할 때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념교회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시리아는 예. 제가 시리아 처음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직가에서 300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예. 거대한 어떤 성벽을 새로 만든 흔적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유대인을 피해서 탈출했다라고 여겨지는 장소에 예. 자, 그 사도 바울 탈출 창문을 다시 한번 복원해서 만든 어떤 성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곳에는 바깥에 사도 바울이 탈출했던 그 성벽이 이제 막힌 상태로 남아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타고 내렸던 광주리가 이런 모양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광주리도 사람이 하나 충분히 들어갈 만한 광주리도 그곳에 하나 있고요. 예.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조그마한 어떤 그 규모이지만 교회도 현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오 교수님, 그 다메섹의 그 우마야드 모스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마야드 모스크는 예. 시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스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규모도 제일 크고요. 예. 또 그 역사나 아니면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예. 시리아 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마야드 모스크 안에 있는 모자이크는 뭐 아랍 모자이크의 예술의 백미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예술적 가치도 충분했던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은 바로 그 장소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중요한 장소냐면은 이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는 하다드라고 하는 아람의 신전이 세워졌던 장소가 바로 우마야드 모스크 자리고요. 예. 그다음 로마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는 로마의 주피터 신의 신전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우마야드 모스크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는 그곳에 세례 요한 기념 교회가 세워졌던 그것이 바로 이곳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는 아쉽게도 아랍의 우마야드 모스크가 현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 설에는 그 참수당했던 요한의 목이 그 우마야드 그 모스크에 옮겨졌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 사실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곳 시리아 우마야드 모스크 안에는 세례 요한의 목 무덤 교회가 있습니다. 예. 현재도요. 예.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 때 그 지역에 마케루스 요새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이곳에 가져와서 이곳에 묻고 이곳에 세례 요한 기념교회를 세웠다라는 어떤 전설이 내려오고 있지만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역사적 지식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도 현재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랍 사람들도 선지자로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마야드 모스크 안에 조그마한 어떤 건물 안에 그 목 무덤 교회가 현재까지도 있고요. 그들은 목 무덤 교회라고는 안 하고 목 무덤 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그 자리가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교수님, 우리가 성지를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가 또 무엇인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말이 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 정확히 뜻하는 바가 있어 성지를 방문할 텐데요. 예. 일단 성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 다녀오셔서들 신앙심을 더 굳세게 갖고 하나님 열심히 믿게 된다면 더 바랄 나이가 예. 없겠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지는 성선은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성지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척박한 환경만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려하고 잘 갖춰진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이 더 잘 자라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현장감을 느낀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렵고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예. 얼마든지 성지 여행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척박하고 힘이 드는 곳인데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는 왕성하게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만 하신다면 왕성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런 곳에서 신앙이 성장하며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오늘 두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방청객들이 또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요청합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곳 이외에 다메섹에서 꼭 가볼 만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네, 크게 두 가지 장소를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의 위용과 다메섹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화면에서 여러 번 봤듯 카시온산이라는 곳을 꼭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또 다메섹으로 오는 사통팔달한 많은 도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성서에 나타난 다메섹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는 그 지역 또는 그곳의 문화 또는 인류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물관을 방문해야 됩니다. 다메섹 박물관은 다메섹이나 아니면 시리아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것들, 에블라나 아니면 마리, 두라, 유로포스 이런 장소에서 나타나고 발견되는 귀중한 유적들을 그곳에 한 군데 모아놓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시리아 문화를 꼭 살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능력 있게 일한 사도 바울이 창문으로 도망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언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전진과 후퇴라고 하는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과감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창문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수치스럽고 비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선교의 효과성을 위해서라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전도하는데 뭔 목숨을 구하려고 그렇게 도망가느냐 할지 모르지만 무모한 전도, 이것은 오히려 더 피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진과 후퇴의 선교 전략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피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주 교수님 말씀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로 그 시리아 땅의 성지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성서 지리를 아주 우리가 밟고 걸어가듯 설명해 주신 우리 오태킨 교수님, 그리고 성서 신학을 아주 우리가 현장감 있게 움직이듯 보여주신 오태주 교수님, 우리 두 분께서 개인 사정 때문에 도무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 아쉬움이 굉장합니다. 이 아마 방송을 끝나면 내가 울지 않을까 정도로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시청자들도 저와 똑같은 아마 감회와 마음이 있을 줄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오태균 교수님께서 시청자들에게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 구약 성서를 역사와 지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게 되면 더 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점에 주력하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땠는지 참 궁금하고요. 또 떨리는 마음으로서 그 평가를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 방송들이 홍수를 일고 있는 바로 이런 때 이렇게 역사적, 지리적인 어떤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어떤 그 목사님의 프로가 너무도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이 좋은 어떤 프로그램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쪼록 목사님의 열정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서의 의미는 물론이고 또 성지 현장감과 더불어서 하나님 신앙을 잘 아주 견고하게 갖춰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들과 저와 함께 우리 교수님들의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은혜 받았고요. 우리가 많은 시사와 각오하는 바가 다시 한번 새로워집니다. 교수님들 정말로 감사했고요. 우리 정들어서 어떡하죠? 나중에 또 만나면 맛있는 식사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도 마지막 시간 아쉬우면서 감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리아를 떠나 네바논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네바논에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 그리고 다윗의 궁궐, 그리고 백향목을 운반했던 두로왕, 그리고 히람 왕과 솔로몬의 그 백향목 운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어진 사건의 얘기들, 그리고 바알의 본거지, 그리고 바알 바로 뱃등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네바논으로 가보실 것입니다. 네바논에 기대 많이 해도 좋습니다. 네바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